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700년 전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동정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에 의해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하는 것은 부모의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의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의학적으로 자녀가 형성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이렇게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란이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정란이 형성이 되어서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자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착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임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 우리의 출생은 우리 부모님의,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은 우리의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 그래서 형성된 수정란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엄마의 자궁, 우리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착상이 되어서 거기서 10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때가 되면 엄마의 뱃속을 탯줄을 끊고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출생의 과정이다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 자,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무엇이 형성이 되었냐면 수정란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신비한 것이죠. 수정란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도 마리아나 요셉의 어떤 유전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성령에 의해서 수정란을 형성시키시고 그 형성된 수정란을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심어 놓으셨냐면 마리아의 자궁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신비하게 잉태가 되시고 출생하시는 분의 비밀은 결코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디서 다시 드러나게 되냐면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여전히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친히 입증해 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그 뒤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분의 그 이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름 속에도 이미 이 땅에 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 출생은 하였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삼위일체 2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의 출생의 비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막 출생의 비밀 해가지고 막 어렵게 자랐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대기업 회장의 버림받은 딸이었다는 그런 이제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제2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도덕 선생이거나 또는 간디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런 한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그런 그 사랑의 성자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성령으로 수정란이 형성이 되었어요. 신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수정란이 어디에 착상을 하게 되었냐면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일반적인 인간이 태어나는 그 과정과 똑같이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을 하면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무엇을 공급을 받게 되냐면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것이죠. 탯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한 인간이 출생할 때 어머니를 통해서 받게 되는 온갖 그 영양분들을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공급을 계속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리아의 생각, 마리아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머니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오늘날 무슨 태교 음악을 마리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이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자연 환경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 영향이 다 이 자궁 안에 착상되어 있는 그 어린 아기 예수께로 다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면서 우리와 똑같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고스란히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신비하게도 성령에 의해서 수정란이 형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의 자궁을 통해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또 산파에 의해서 탯줄이 끊겨지면서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응애하고 똑같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신비롭게도 성령에 의해서 수정란이 형성이 되었지만 그 외 모든 과정들은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셔야 했고, 배가 고파도 울어야 했고, 똥을 싸도 울어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봄과 양육이라는 그 긴 시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기력하고 힘없고 그리고 연약한 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드셨어요. 잘 드시고 피곤하면 배 타시면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발하시기도 하시고, 아무런 우리와 차이가 없는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 생기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이처럼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양손과 발에서는 그 못에 의해서 피가 흘러내렸고, 또 마지막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옆구리를 찔렀을 때는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콸콸콸 다 쏟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고등부 청년시절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나하고는 다를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는 다를 거야. 그래도 그분은 밤에 잠을 안 자도 피곤함이 없이 끄떡없으신 분일 거야. 철인 같은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철인이 아니셨어요. 의지력이 강한 분이셨지 우리를 능가하는 철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고된 사역 속에서 배 타시기만 하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냥 곧바로 골아 떨어지실 만큼 피곤을 깊이 느끼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특게 힘을 다해 기도할 때는 이 몸 안에 있는 이 모세 혈관들이 터져서 땀방울 안에 핏방울이 섞여 나올 만큼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몸과는 좀 다른 신비한 슈퍼맨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나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 안에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 그분도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그분도 슬픔을 아셨어요. 그분도 고통을 아셨어요. 그분도 눈물을 아셨단 말이죠. 그분도 기쁨을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희노애락을 다 누리셨던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헛개비다라고 얘기해요. 즉 보이기는 보이지만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저렇게 추한 저렇게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이 올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인간처럼 보여지는 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헛개비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헛개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정말 인간이셨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는 두 성품이 있었던 게 하나는 신성이 그 안에 있고 하나는 인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는 단순한 한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이 함께 머물러 있었던 대단히 특별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그렇게 오셔야 했냔 말이죠. 왜 그런 식으로 오셔야 되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런 과정을 겪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한 인간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한 인간이 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정을 겪지 않았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는 유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 태어나는 그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도 함께 똑같이 유전되어 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태어난 거예요. 단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10개월간 영양분과 정서적인 것들을 공급을 받았을 뿐이지 마리아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이 예수님에게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거기다 하나 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분이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뭔가 누려보기 위해서, 어떤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뭔가 체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이러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려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와야 되는데, 바로 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세 가지를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는 오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당하는 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을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벌을 받으려면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벌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당해야 그게 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벌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 될 분은 인간의 고통을 철저하게 당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도 엄마와 아빠의 그 사랑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육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은. 그러므로 구원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죄가 없이 와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없이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부모의 유전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이 땅에 똑같은 우리의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은 죄 없는 의인의 죽음이요, 그분의 죽으심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죽음이요, 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신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탄생의 비밀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완벽한 우리의 구주로 오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할 그 어린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 그리고 스스로는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입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사실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분이 왜 그렇게 밖에 오실 수 없었는지, 그렇게 밖에 오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탄생에 대한 찬양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탄생에 대한 부분은 성탄절 그쯤에서만 우리가 이 찬양을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365일 불러도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인데 우린 자꾸 성탄절 전후해서 그쯤에만 이 찬양, 이 귀한 찬양들을 그쯤에만 좀 한 주, 2주 정도만 부르다가 말아요. 52주 중에.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찬송가를 만들 때 뭐 이거는 성탄,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사실 표시해 놓는 것들이 참고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귀한 찬양들을 제한적으로 부르도록 만드는 또 폐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찬송, 사실 장례식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 어떤 찬송 불러요? 장례식 찬송 있지 않습니까? 네? 장례식 찬송이 뭐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 그래서 그거는 평상시에 저도 부르기가 좀 그래요. 귀한 찬양인데 장례식장에 가서는 꼭 장례식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 같고, 새해가 되면은 뭐 좀 새해 시온의 영광이 뭐 또 성탄 때는 뭐 성탄 찬양, 뭐 부활 때는 또 부활 찬양 불러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부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주 부활주의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매주 부활주의를 맞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죄 짓지 않고 사시다가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오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들도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낮아졌으면. 세상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서 교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낮고 천한 일들을 앞서서 행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중직은 무거울 중자, 무겁고 힘든 일을 감당하라고 중직을 준 거란 말이죠.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낮고 천하게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낮아지셔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늘 대접받고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대접받는 거,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게 좋은 목사인 거죠. 좋은 장로님들, 어떤 장로님들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꾸준히 일, 앞서 행하는 게 좋은 장로님들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것들, 남들이 좀 안 했으면 하는 것들을 솔선해서 하는 것들이 장로님들이죠.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는 장로님들이 한대요. 그래서 이야, 참 그런 대단한 교회도 있구나. 근데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래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 힘든 일들 많이 하시는 것들 보면서 참 감사.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탁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섬겨주는 거 받으면서 예배 탁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것. 그것은 저는 어린 신앙이나 초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교회 안에서 꾸준히 일 책임지고 힘든 일 책임지고 남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게 중직이죠. 이게 참 성도 아니겠습니까? 2017년 올 한 해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대접받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대접해주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솔선수범하면서 꾸준히 일,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한 번 더 섬기고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세우고 올 한 해는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내가 한번 쫓아가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저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또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이 교회에 썩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이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